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아니하며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어떤 말씀?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데 언약이 두 가지가 있죠. 호렙에서, 호렙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십계명 받을 때 그 시내산, 그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즉 신명기 28장을 지금 말씀합니다.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2세대들은 그때 어릴 때였죠. 어린아이 때죠. 그래서 1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뭘 봤어요? 애굽과 바로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보고 또 홍해를 가르신 일을 보고 또 무슨 일을 했냐? 만나를 주시는 일을 만나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물을 주시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게 하시고 그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고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니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전쟁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뭘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나가면, 따라가면 그때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 없어요. 뭘 믿어요? 믿기는. 근데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실 거라 하는 야곱의 말을 들었죠. 선조들의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그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뭐 했어요? 죽고 나니까 그 땅에 돌아가서 나를 묻어라.
그래가지고 그 세겜 땅에다가 묻었죠.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끌어내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때가 되거든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내 아버지가 묻힌 곳에 나를 묻어다오 하고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말을 듣고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으로 보내신대 우리를 끌어내신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죠.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냥 끌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동안 뭐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까지인가요? 그는 애굽의 술사도 다 따라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재앙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시면서 그때도 어떻게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그 10번째 재앙을 견디지 못해서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재앙을 견디지 못해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재앙과 그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바로와 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니까 어디 출애굽기 가서 아니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냐고. 왜 바로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못 나가게 하고 계속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왜 그러냐고 그걸 물어봤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보이셨는데 애국과 바로에게만 나타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을 이끌어낸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똑똑히 팔아요. 그리고도 끌고 나와서도 어때요? 그것도 부족해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해서 군대를 쫓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물을 다시 합쳐서 수장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은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며칠도 못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가 났죠. 홍해 건너갖고 나서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이제 굶어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또 굶어 죽는다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가 너에게 내려줄게. 그때 무슨 계명을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실 때 뭐 하려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아니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계시고 이루실 일이 있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알아요. 근데 못 끄집어내 지금. 그래서 내가 자꾸 끄집어내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못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 막혀서 그래요. 막혀서 그래요. 진짜 그거는.
이제 막힌 것이 딱 풀어지면 예, 바로바로 딱딱딱 떠올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지금 말씀 설교하면서 말씀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돼 있냐? 다 묻혀 있어. 떠오르질 않아요. 끄집어 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한 거예요. 예. 그 지금 포인트들을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물어보는 건 뭐냐? 그건 포인트예요. 거기서 키포인트. 예. 만나를 주신 키포인트가 뭐냐?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지금 아직 율법 안 줬어요. 근데 가장 그 10계명 주기 전에 가장 먼저 무슨 계명 줬다고요? 만나를 어떻게 줬어요? 만나는 날마다 365일 나가서 거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7일이 어떤 날이다? 그 전에 안식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잖아요. 그냥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딱 이렇게 끄집어 내지질 않으니까 그렇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게 아니야. 지금 만나를 주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엿새 동안은 나가서 거두되 7일째는 가지 마라. 그 대신 6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라? 갑절을 거둬라 그랬잖아요. 갑절을 가지고 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미리 쟁여놓지 말고 날마다 먹을 만큼만 걷어와서 먹고 남는 것은 다 어떻게 돼버리더라? 벌레 나고 썩고 냄새 나고 그래서 못 먹게 된다. 어차피 못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더 주세요. 예. 뭘 몰라? 감사할 줄을 몰라. 그 지난번에도 뭘 이야기했어요? 감사할 줄을 몰라. 너희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이 지금 시대를 살면서 뭐한다? 감사할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만족할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라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율법이 뭐였다? 안식일이다. 네. 자 26절 말씀 창세기 16장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래서 7일날 7일째 되는 날 백성 중에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갔더니 28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뭐 하려고? 내 명령을 너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금 무엇으로 시험하십니까? 날마다 먹을 것으로 시험해요. 예. 그때 다른 먹을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는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가를 시험을 하십니다. 네. 시험하세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 시험이 통과되고 나면 재정의 시험에 들어가면요 정말 저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안 주시면 굶고 주시면 먹고 많이 주시면 많이 먹고 적게 주시면 적게 먹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렇게 산 게 20년 2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도 뭐예요? 마음에 불안하지 않아요.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네. 감사가 나와요. 왜? 날이 갈수록 어때요? 더 풍족하게 주세요. 물론 돈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우습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아요. 네. 저 사는 것도 하나님 덕분에 살아요. 네. 하나님 덕분에 사는데 아무튼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 조금 주셔서 굶었냐? 안 굶었어요. 이 교회
월세 한 번도 안 밀렸어요. 예.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먼저 낼 거 내고, 세금 낼 거 내고, 집세 낼 거 내고, 다 줘야 할 거 주고 남은 걸로 생활했어요. 예. 왜요? 엘리야 갑자기 헷갈려. 그 과부가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갖고 체주가 아들들 잡아가려고 그럴 때 뭐 있냐 그랬을 때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 한 병 그거 가지고 기름을 많이 만들어서 갖고 왔더니 와서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을 팔아서 먼저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먼저 해야 할 거 먼저 하고 남은 걸로 생활하는 거예요. 또 어때요? 그 중에서도 뭘 또 구별해야 돼요? 심을 씨로 구별해야 돼요. 해야 할 거, 줘야 할 거, 나가야 될 거, 세금 내야 될 거, 뭐 그런 것들, 집세 내야 될 거, 그거는 심을 씨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것들을 먼저 줘야 할 것들을 다 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은 것 중에서 심을 씨와 나 먹을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네. 그걸 아예 처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부터 그걸 철칙으로 했어요. 남이 볼 때는 우습죠. 한 달에 10,000원 갖고 살 때도 있었어요. 네. 초창기에 기도원에서 처음. 물론 이제 먹고 사는 것은 거기서 해결이 됐으니까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뭐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신다. 예, 그때는 어쩔 때였냐? 빚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걸려서 꼼짝달싹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빚 안 지겠어. 그 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애들은 배울 때 배워야 되니까 빚이라도 내서 가르쳐야 된다. 근데 그게 다 머리에 박혀가지고요. 빚을 내서 하나님한테 구해서 얼마나 좋겠어. 그 나중에 내적지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구했냐? 그랬어요. 근데 실제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돈은 내가 벌어서 사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구하라고 말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은 내가 벌어서 쓰든지 아니면은 내가 벌어서 쓸 것이 부족하면 빚이라도 내서 쓰다 보면 나중에 또 나도 벌고 계속 벌고 자녀들도 벌고 하면은 갚겠지. 나중에는 갚을 수 있을 거야 하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나요? 안 기뻐하시나요?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할 생각은 다른 기도는 하면서 그 기도는 안 했단 말이에요. 무슨 기도만 했냐? 사채를 내면 이자가 비싸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시골이니까 농협에서 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대출해야 됩니다. 보증인 서줄 사람 좀 누가 보증 좀 서게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그 기도는 했어요. 그 기도 했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를 대출한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보증을 서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내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뭐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할 때가 되면 알아서 주셔야지 왜 안 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네가 나한테 구했냐. 그래서 그 빚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완전히 신용불량에 걸려서 완전히 올스톱을 딱 시켜버렸어요. 그때 그 IMF 때 이자가 갑자기 올라버리고 그 카드 한도가 줄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야 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 들어가면서 난 이제는 정말 내가 빚내지 않고 내 빚낸 것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빚 내지 않고 남한테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한도 내에서만 쓰겠습니다. 그때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시작한 게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빚 없어요. 빚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하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이 들어가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과목에 대해 있어서는. 예. 그래서 재정 연단이 들어가고 재정 훈련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과정에 거쳐져요. 하나님 싹 걷어 가십니다. 예. 그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대추나무 영 걸려가지고 여기서 빌려서 못 쓰고 저기서 빌려 쓰고 자기 카드도 아주 한도가 차가지고 다른 사람 카드 빌려서 쓰고 그래서 그 사람 쓰는 걸 보면 벌기도 잘 벌어요. 그 사람 쓰는 걸 보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남의 카드까지 빌려서도 막 쓰고 그래요. 안 해도 되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자기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자녀들 키우는데 지장 없고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심지어는 남의 카드 빌려가지고 그때 자기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보약 해먹이 돼요. 그래서 그냥 자기 거 갖고 자기 능력이 있어서 해먹이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하는 일이죠. 예. 근데 자기 카드도 한도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카드를 빌려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그러면 자녀가 몸이 그렇게 약해서 비실비실해서 곧 쓰러지냐 병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해요. 잘 뛰어다녀. 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쓰는 것도 사실은 기도하면서 써야 돼요. 네. 왜요? 우리의 재정은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그때 어디 시편에 있었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데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파리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 없는 가운데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으로 보게 하시면서 그 일들을 다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아말렉에 전쟁하면서 이기게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호렙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그랬는데 4절 말씀 2절 말씀부터 읽읍시다. 2절부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죠? 그 기사가 있었죠? 그 이적이 있었죠? 그것을 1세대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때가 언제다? 지금 40년 후예요. 지금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예. 이때까지 지금 뭘 안 주셨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1세대들이 어디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돌아섰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다 봤으면서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 중에 유일 아니고 두 사람만 깨달았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탐 후에 애굽으로 돌이키는 이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이 걱정했던 자녀들이 2세대가 되어서 지금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모세로부터 다시 율법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1절에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하게 하셨어요.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멘. 이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누가 2세대들이 자라면서 계속 보아왔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의 사건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는데 너희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뭘 못했냐? 니들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녀봤냐? 옷이 없어서 알몸으로 다녔냐? 니들이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독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너희가 굶었냐? 뭘 먹고 살았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다. 그럼 너희들이 물 들고 다녔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또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서 거기에서 물을 먹게 하고 가는 곳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언제까지? 가나안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얻은 곡식을 얻을 때까지 거기에서 곡식을 얻을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 고기 없다고 난리니까 메추라기 한 번씩 불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너희들이 지금 준비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도 너희들은 너희 먹을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고 입을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셨습니까? 7절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싸우러 오니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취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다시 다 같이 건너가는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충분히 이제는 뭐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고자 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해라는 거예요.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 돌아서 나오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1세대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뭐해라? 들어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런데 뭐 할 때? 자,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뭐 할 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러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 할 때?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그 일 그렇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의 말씀을 주면서 뭐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믿음 없었잖아요. 말씀 받고도 땅을 약속으로 받고도 어땠어요? 딴 데로 갔어요. 애굽으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식도 없는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까지 주어서 이름까지 주어가면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나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스마엘도 쫓아냈죠. 없어요. 그러면 하갈이 또 낳냐? 없어요. 아니 사라가 또 낳냐? 없어요. 이삭 하나요. 그것도 열 몇 살이 돼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신다는 말씀도 없어. 그러면 그 막다른 골목에서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네가 정말 내 말을 믿냐? 내가 약속한 그 말을 네가 정말 믿냐? 어떤 상황에서도 믿냐? 이삭을 죽여가면서도 믿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삶을 살며 어디를 향해 쫓아가고 있는가를 이 시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뭐에 사람들이 지금 몰려있고 뭐에 관심이 있고 물론 많은 사람이 영생에 관심이 있고 정말 신실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사 능력 쫓아가고 성령의 불 쫓아가고 예언기도 받으려고 쫓아가고 예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자기 일에 관한 거는 다 주세요. 미리 주세요. 다. 뭘 못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사람 찾아가서 예언기도만 받고 그걸로 위안을 얻고 거기서 회개하란 말 나오면은 그냥 울그락 해가지고 믿음 없다 그러면 내가 왜 믿음이 없냐고 대들고 봤어요. 아니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그 예언기도를 안 해주면 그분 예언 틀렸다 그러고 틀렸다 그래요. 아예 틀렸다 그래요. 안 맞는다고 예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에게 주세요. 본인에게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못 기다려서 문제고 이 말씀하셔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게 문제고 말씀하셔도 내가 못 듣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만 잘 관리가 되고 이 영의 사단이 뭘 가장 막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것이 사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병 고치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의도대로 영생에 이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일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랍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딴 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시간표 안에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드셔서 갑자기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갑자기 딴 사람이 가자고 할 때는 안 갔는데 그 사람이 가자고 할 때는 내 마음에 갑자기 동해서 따라갔더니 뭐가 이루어졌더라? 영적인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뭐 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 영생에 해당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나를 그 말씀에 복종시키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내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돼. 그거 해주시려고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능력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안 구하는 게 문제예요. 딴 데 쫓아다니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때요?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땅에 지금 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럼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쥐고 흔들어도 아니라고 그래. 싸워요. 대들고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